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도 고항희님, 김혜란님, 이미진 집사님, 이인섭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란님이 인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오늘이 제 목소리가 더 낫지요? 아닌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7월 첫 주일 이제 매추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쓰기기도 두 가지를 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나 자신에게 칭찬하고 싶은 점. 나 자신에게 칭찬하고 싶은 점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좀 뿌듯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된 거는, 칭찬받을 만한 여정을 걸어온 거는 많은 도움의 손길들, 기도해 주신 분도 있고 또 격려해 주신 분도 있고 맛있는 거 먹여주신 분도 있고 여러 도움의 손길로 우리가 2025년 상반기를 지나왔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받은 분들에게 또 감사를 좀 잘 전하기도 하셨나요? 마음에 혼자만 품지 마시고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전하고 간단하게라도 그런 또 감사의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2025년에 이제 상반기, 나도 참 괜찮네, 나 괜찮은 사람이네 하는 거 품고 또 도와주셨던 감사의 마음 품고 그 기운으로 이제 2025년 7월부터 이 반년을 우리가 이제 걸어갑니다. 그 기운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 기운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한 번 더 연초에 우리가 쓰는 것처럼 강부하 규칙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강부하 규칙을 조금 더 한번 세분화해서 한번 적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지난주에 이 표를 나눠드렸어요. 이 표에서 근데 이렇게 좀 갑자기 표를 들이밀면서 잘 써보십시오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 표는 예배, 기도, 사김, 선교, 목회, 이것은 사실 우리 가온교회, 가온의 신앙이 형성되는 단계예요. 단계고 과정이죠.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쓰는 거를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들으면서 나는 예배에 대해서 이런 간구라는 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떤 간구가 있나, 어떤 기대가 있나, 또 그런 예배에서의 만남, 소망, 간구를 만나려면 어떤 규칙이 나한테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주로 이렇게 간구와 규칙을 이제 여태까지 몇 년간은 그냥 드리면, 어떤 분은 기도에 관한 규칙을 많이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귐, 어떤 관계에 관한 간구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한번 골고루, 온전함을 위해서 조금 더 골고루 해보자, 이런 취지로 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아마 오늘 또 다음 주 정도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가온의 신앙이 형성되는 첫 번째가 예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예배는 가온의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저는 예배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예배. 오늘 예배를 할 건데 예배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런 것을 믿고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는 자기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살 겁니다 하는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혼자 골방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배는 공적인 행위예요. 공개적 행위. 선언이에요, 일종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라 매주 공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온다는 거는,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 규칙적인 예배 참여가 없이는 저는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조금 엄격하게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김홍철 집사님을 너무 좋아해. 근데 3년 내내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아. 근데 혼자 좋아한대. 이게 좋아하는 걸까? 그쵸? 이건 그냥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뇌피셜인 거죠. 혼자 생각하는 거죠. 네. 규칙적인 예배 참여가 없이는 저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없다. 아주 강하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예배는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자기 표현입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옷을 입고 뭐 머리를 하고 이런 게 다 자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자기 표현인데 그거보다 더 노래하고 이런 것도 자기 표현인데 가장 중요한 자기 표현은 공개적인 신앙 고백, 즉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신앙의 길로 초대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주일 예배에 초대한다는 뜻이에요. 신앙에 초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주일 예배로 초대한다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사형리를 통한 또는 영접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신은 회개했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신앙의 예비자예요. 그 단계는. 그 단계는 신앙의 예비자고 영접 기도를 하고 나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되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규칙적인 예배 참여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해야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규칙적인 예배 참여를 한다는 것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내가 소속된 지교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소속된 지역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의 일원이 돼서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교회는 막연한 불가시적인 교회도 있지만 신앙의 아주 구체적인 엄격한 절차 중에 첫 번째는 가시적인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의 일원으로 등록하고 정기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 그래서 뭐 이렇게 유튜브로 우리 들어보면 유튜브로 이렇게 막 이 설교 저 설교 좋은 설교 많이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또 TV도 있잖아요. TV로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좋죠. 그거 좋은 건데 그것이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라디오로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예배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기는 해요. 일부.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언저리 또는 예비자로서 교회 문 앞에 서성이시는 분이 있다면 교회로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주일 예배에 초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규칙적인 예배 참여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만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설교 많이 듣고 유튜브 많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혼자 기도하고 유튜브 보고 설교 듣고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요? 할 때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예배 유익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가시적인 세 가지 유익을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가 누군가 예배 초대할 때 그냥 설교 잘 들으면 됐지 뭐 예배까지 가야 돼요? 예배 참여해야 돼요? 할 때 잘 설명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이거는 우리 가온교회에서는 늘 이야기하던 거예요. 늘 이야기하던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텐데 사실 예배 유익은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은데 가시적 유익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균형감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주일에 일요일 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참여하는 삶, 예배에 참여하는 인생,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막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이러다가 기분 나쁠 땐 저러다가 막 약속해고도 안 지켰다가 또 어떨 때는 막 너무 열심히 했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균형감 이런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균형감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중에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한테 맡겨진 역할을 열심히 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이렇게 주중에 열심히 보내다가 주일이 되면 주일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던 것을 멈추는 거죠. 멈추는 시간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중에 아주 성실한 열심히 사는 삶과 함께 주일에 멈추고 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인 거죠. 이게 균형 잡힌 삶이에요. 그러니까 활동과 쉼의 균형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달려가는 거와 멈춤의 균형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 자꾸 멈춤 없이 달려라 라고 늘 우리가 듣잖아요. 멈춤 없이 달려라. 너무 많이 들어서 가끔 내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내가 요즘 너무 게으른가? 이렇게 좀 쉬어도 되나?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물론 주중에 일해야 될 때 안 하면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고 조금 쉬어야 될 때인데도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압박감이 오고 뭔가 자책이 돼서 멈추질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이나 노는 것도 막 주중에 활동처럼 막 열심히 해야 돼. 막 근무처럼 놀고, 근무처럼 활동하고, 일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여행도 그렇고,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운동도 그렇죠. 운동도
거의 근무처럼 운동하고 목표 달성을 해야 되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사실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저는 어려서 좀 유복해서 유치원을 나왔는데 유치원 졸업하면 바로 초등학교를 가죠. 국민학교. 옛날에는 초등학교를 이제 6년을 열심히 다녀요. 6년 열심히 다닌 다음에는 중학교 바로 가서 3년을 또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3년 다니고 나면 고등학교 3년 또 다니고, 뭐 이렇게 거의 여러분들 거의 이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예. 학교 다니다가 중학교나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계속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 되나? 좀 한 학기 휴학하면서 생각해 볼까?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조금 쉬면서 좀 생각해 봐야지. 라는, 쉬는 건 둘째 문제고 그런 생각도 못하며 살지 않았어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또 바로 대학을 가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대학을 못 가면 그 사람한테 이름을 붙여요. 뭐라고 붙여요? 너 재수하니? 재수했는데 또 못 가. 그럼 뭐라고 붙여요? 너 삼수하니? 이건 이제 가정의 큰 우환이에요. 정해진 대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멈추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제하죠. 주변에서는 우환이죠. 좀 쉬고 멈추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이것은 사회 부적응자처럼 여겨지는, 이거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체화돼 있어요. 특히 이제 모범생, 여러분 나는 모범생이었다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모범생은 더 그러죠. 모범생이나 이렇게 성실한 개근상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꼭 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셔서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은 좀 괜찮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뭐 재량 휴일 뭐 이런 것도 없고. 옛날에 저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라. 집에서 쉬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농담처럼 제가 제일 황당하게 여기는 거는 신학교가 월요일 날 시험 보는 거예요. 월요일 날 시험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언제 하라는 거예요? 주일 날은 쉬어야죠. 삶은 직선이 아니죠. 삶은 직선이 아니에요. 멈추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리듬을 가진 생명으로. 낮에 일하면 밤에는 자야죠. 24시간 불 켜놓는 기술이 생겼다고 해서 24시간 안 자면 우리는 죽잖아요. 낮에 일했으면 밤에 자듯이 주중에 일했으면 주일에는 속도를 줄이고 멈추고 쉬는 것. 이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의미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열심히 오다가 토요일 날쯤 되면은 좀 속도를 줄이기 시작을 해야 돼요. 토요일 날, 그게 이제 주일 맞이 준비예요. 근데 토요일 날 쉬면은 더 바쁘면은 조금 안 돼요. 토요일 날 더 바쁘고 막 더 피곤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주중에 막 달려왔는데 토요일도 더 바꾸고 막 이제 그러다가 주일에 오면 이제 주일은 멈추잖아요. 그리고 좀 차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이제 좀 고요해지면 어때요? 졸려요. 예. 맞아요. 졸려요. 졸린 게 근데 비정상인가요? 정상인가요? 정상이죠. 주중에 그렇게 달렸고 피곤하면 멈추고 좀 가만히 있으면 졸리는 거의 몸의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졸면 또 큰일 나니까 박수도 이제 막 세게 치기 시작하고 소리를 막 크게 하고 막 그래서 이제 피곤한 것에 도파민을 충전시켜서 더 또 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더 열기가 뜨거워지고 더 막 올라가고 쌩쌩해지면은 이게 사실은 피곤한데 그것이 숨겨진 채로 이렇게 업된 채로 또 가는 거죠. 은혜 받은 거와 도파민 충전은 좀 달라요. 근데 졸면 뭔가 죄책감이 있고 뭔가 업되면 짜릿함과 함께 내가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라고 또 착각을 해요. 그러면 또 안 쉬고 이제 일주일 또 달리는 거죠. 열심히 목표를 정하고 열정적으로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으면 쉬고 멈추고 활동과 예배가 균형 있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활동과 쉼에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달려왔는지, 그 달려오는 과정에서 내가 남한테 상처를 주거나 내가 이렇게 다치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돌보고, 내가 미안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추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밤의 잠은 무의식의 정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나 인지과학적으로 밤의 잠은 무의식을 정화하는 시간이래요. 그리고 치료하는 시간이래요. 예배와 멈춤과 침묵이 우리의 무의식을 정화하고 나의 내면을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뭘 해야 치유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야 치유돼요. 이것이 예배, 그래서 정기적인 예배의 규칙적인 참여는 우리 삶을 균형감 있게 해준다. 신체와 영혼을 균형감 있게 해준다. 이것이 저는 가시적인, 그의 내면을 떠나서라도 예배를 잘 드리는 기독인의 가장 기본적인 선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균형 있는 삶 잘 살고 계시죠? 이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이게, 그래서 예배 같이 와라, 예배 드리자라고 저는 초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두 번째는 일치감이에요.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가 얻는 선물 중에 하나가 일치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만난 사람들 보면 나랑 참 비슷하다, 나랑 닮았고 동료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셨어요? 아니면은 좀 나랑 참 많이 다르다, 좀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도 보셨어요?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참 많이 나랑 비슷하다, 닮았다. 예, 고항이님, 예란님, 저랑 닮으셨나요? 아니면, 목사님 나랑 너무 달라요. 예. 사실 우리는 달라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20대도 있고,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예, 뭐 파마하신 분도 있고 생머리도 있고 예,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르죠.
이렇게 다 다른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에 한 시공간에 있는 거죠. 한 시공간에서 예배 드리자고 모인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면 이렇게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저 과장님이 저랑 이렇게 자주 만날 일이 있었을까? 인생에서? 그렇지 않아요? 네, 저 화성 공무원이 저를 그렇게 좋아했을 리가 있겠어요? 저 사람이? 예. 예배가 아니면 고이자님하고 김지연님이 매주 밥을 같이 먹을 일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예. 예배가 우리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게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한 몸을 이룬다 라는 뜻이죠. 예. 아까 첫 번째로 균형감에서 세상은 쉬지 말고 막 달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 일치감에서도 세상은 요즘 이렇게 많이 논란이 있고 이야기 나누는 것 중에 보면 우리가 참 많이 비슷하고 공동의 토대 위에 같이 서 있는 동료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르다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것이 아주 의미가 없진 않아요. 이거를 이렇게 뭐 정책적인 용어로는 정체성 정치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조금 더 그것을 하나 더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도 그렇고 많은 논란 중에 하나가 성별의 차이를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왜곡된 남성주의나 왜곡된 페미니즘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었다. 남성이야, 여성이야. 그리고 이제 이 두 그룹이 서로 적대적이 되거나 대결을 하거나 끝없이 싸우는, 이렇게 그냥 나눠버리는 거죠. 이거는 실제 페미니즘이 아니에요. 실제 페미니즘이 아닌 왜곡된 또는 협소한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성별, 남녀 차이만큼이나 요즘 또 얼마 전 대선에서도 그랬고 큰 차이가, 갈등이 편가르기가 뭐였죠? 세대 차이예요. 말 안 통해. 저 사람은 그냥 아니야. 더군다나 저 세대가 우리 거를 다 뺏어갈 거야. 이런 거 많죠. 연금 얘기도 이런 문제였고, 젊은 애들이 내 거를 뺏어갈 거야. 늙은 이들이 내 걸 뺏어갈 거야. 이런 세대 차이가 아주 우리를 어떤 한 프레임에 넣고 편가르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갈라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한 군데에 끼어 들어가고요. 또 기성세대냐 젊은 세대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어딘가에 끌려 들어가요. 그러면은 나 원하지 않는데 그 편에 들어가서 저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국내 정치에서 우리를 굉장히 많이 속이는 영으로 작동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치에 보면 1960년대 초반에 1963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또 윤보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윤보선 후보하고, 예, 부통령이었죠.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선에서 이제 둘이 붙었어요. 박정희와 윤보선이. 근데 윤보선이 박정희가 쿠데타하고 이제 이겼을 때 윤보선이 막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기지? 하다가 생각해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주 대 농민으로 구분했어요. 윤보선은 지주고 박정희는 농민이다. 농민의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주의 아들을 찍겠어요? 농민의 아들을 찍겠어요? 농민이 많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농민의 아들, 그래? 지주의 아들은 별로지. 농민의 아들. 그러고 윤보선을 찍은 거예요. 아예 박정희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돼요. 프레임을 잘 만든 거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주 대 농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글로 끼어들어간 거예요. 근데 70년대 박정희가 또 대통령 선거를 갔는데 이번에 이 상대는 김대중이었어요. 김대중. 이때는 막상막하였거든요, 정말. 김대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질 것 같아, 박정희가. 그러니까 이번에 사람들은 어떻게 또 이 프레임을 짜서 편을 가르게 만들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뭘까요? 네. 김대중은 전라도고 나는 경상도 아들입니다. 지주 농민 아들이 아니라 이제 전라도 아들과 경상도 아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경상도 인구가 많으니까 경상도 아들이 이기는 거죠, 무조건. 1971년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이 지역주의는 지금까지 있는 거죠. 1971년도 이전에는 어느 학자들도 전부 우리나라의 경상도냐 전라도냐 지역으로 나눈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생각조차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딱 들어와서 너 경상도야 전라 이게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너 남자야 여자야, 너 기성세대야 젊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편가르기 패러다임은 우리를 속이는 영으로 작동하면서 갈라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분명히 나의 적일 거야. 내 걸 뺏어갈 거야. 그래서 최소한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은 이겨야 돼. 라는 식의 생각이 끊임없이 작동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사실은 백인 대 흑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원래 정말 백인 노동자가 백인 대 흑인 하면은 이익이 생길까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가짜 프레임을 씌우고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세상과는 다른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공적인 선언을 한다고 그랬죠. 예배는 공적인 선언이라고 했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배의 자리라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짜 속이는 영의 편가르기를 거부한다는 공적인 선언인 거예요. 공적 발표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달라요.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학력도 다 다르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고 일치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랑 똑같아서 사랑하나요? 아니잖아요. 나랑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른데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비 아닌가요? 이게 일치감의 신비잖아요. 이 신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는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동성애자도 이성애자도 또 이런 것도 있죠. 수도권도 비수도권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는 게 속이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 뭐 지식인 엘리트도 노동자도 이렇게 가르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치감을 만나는 유익, 이것을 얻는다라는 것이 두 번째 유익이에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유익 잘 누리고 계시죠? 예. 세 번째 유익은 연결감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이렇게 일치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연세대 최영준 교수팀이 우리나라의 극우 연구를 한 적이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파, 그러니까 보수 우파,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을 때 우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개인 능력주의예요. 개인 능력주의.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요. 예를 들면은 뭐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서 막 싸운다고 쳐요. 그러면은 남성 그룹에 끼어 있으면은 행복한가요? 이 그룹 안에서 또 서로 싸우잖아요. 또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 집단 안에 있다고 해도 개인 능력주의가 여전히 작동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집단적으로는 편가르기고, 편가르기를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서는 그러면 지네끼리라도 잘 사냐?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지네끼리도 그 안에서 끝없는 개인 능력주의로 싸우고 비교하고 경쟁하잖아요. 저는 이 개인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에 지금 제일 강력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이 프레임은 바로 이거죠. 인간 세상은 경쟁 사회고 우린 끝없이 경쟁해야 되고, 그래서 이기는 놈은 사는 거고 지는 놈은 어쩔 수 없지 뭐 가는 거야. 그러고 여기에다 이름을 붙여요. 이게 공정이야. 무슨 놈의 공정이 공정 아니에요. 속이는 영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능력 차이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능력 차이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차이가 수백 배, 수천 배 나면은 이건 공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를 보면서 고등학교 3년 정도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대학 간 게 50년을 좌우한다. 공정한 거예요? 이거? 이게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쵸? 말도 안 되는 공정이죠. 이거를 공정을 갖다 붙인다는 게. 그런데 문제는 특히 우리 사회의 교육의 이 개인 능력주의와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교육에서의 경쟁은 좀 도를 지나치고 있죠. 김누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예,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너무 선명하게 얘기를 해서 되게 강하게 저한테도 다가왔었어요. 그러고 저도 그 전부터 그 김누리 교수가 뭐 얘기하기 전부터 그렇게 믿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빨리 동의가 됐어요. 내가 빨리 선명하게 얘기할 걸. 근데 한편으로 내가 그렇게 선명하게 얘기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초기에 김누리 교수가 그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맞지? 하는데 한편으로 내 안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심 없이 교육이 잘 될까? 경쟁 없이 우리 인생이 성공할까? 우리 사회가 잘 살게 될까? 그러니까 나도 경쟁이 기본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경쟁 없인 교육도 안 되고 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은 그런 깊은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 없는 교육을 상상도 못하고 경쟁 없는 교육을 상상도 못하다 보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경쟁 없는 신앙생활 상상할 수 있어요? 경쟁 없는 교회 생활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도 경쟁해요. 우열을 가리고 비교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더 하나님한테 선물도 많이 받았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도 돌아보실까? 나도라는 말에는 뭐예요? 계속 누군가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해요. 하나님한테 저 잘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눈밖에 날까봐 이게 한국교회 안에 있는 팽배한, 그래서 예배도 경쟁적이에요. 기도도 경쟁적이고 찬양도 경쟁적이고 도파민 받아서 졸리지 말라고 엎드려 있는 데다가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여야 하나님이 내 소리 들을 것 같아. 이런 게 우리 안에 깊이 각인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기도 하죠.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예배 자리 둘러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신앙에 경쟁심이 생기나요? 우린 경쟁심이 너무 없어서 신앙이 빨리 성장이 안 되나? 예, 연결감이 좋아서. 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잖아요. 이 자리에 오면. 그냥 고맙고, 저분 덕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저분 덕분에 내가 기도를 하는구나. 수고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깨끗하게 예배 드리는구나. 이런 상상, 생각 자체가 없는 지금 시공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뿌리 내리고 깊어지고 내 안에 확장을 할 때 바깥 세상에 나가서도 그 세상에 속이는 영이 나를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겠죠. 이것이 저는 연결감이라고 봐요. 이것이 성도의 교통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균형감과 일치감과 연결감은 은혜로운 유튜브 설교 몇 번 봐서 만날 수 있는 유익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는 기독인들이 누리는 예배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죠. 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 들리는 목소리가 이런 거예요. 넌 혼자야. 아무도 없어. 알아서 그냥 살아야 돼. 이런 고립감, 이런 단절감, 이런 무력감이 생의 소망을 짓눌러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라는 속이는 영이 나를 어느 순간 압도한다는 거예요. 가짜잖아요. 혼자 아니죠. 여기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왜 혼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아무도 없다고 해요? 우리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공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균형감, 일치감, 연결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예배 유익으로 어느 분을 초대하면 좋을까?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이런 인생을 사는데 이런 인생으로 누구를 초대하면 좋을까? 그 사람의 인생이 좀 더 균형 있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의 고립감이 아니라 이렇게 편가르기 분열이 아니라 일치감을 그 사람 인생 속에 느끼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감을 만나게 하고 싶은데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초대하면 좋을까? 그들이 왜 예배에 굳이 오라고 하냐 하면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도 물어볼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이 세 가지 잘 이렇게 만나가고 있으세요? 어떠세요? 잘 만나가고 계시죠? 예, 그럼요. 예. 온전하진 않아도 온전한 삶으로의 여정에 올라섰고 이미 그 걸음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원할까? 매주일 10시 반에 예배위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나눌 때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의 예배에 대한 기대를 나눠요. 주일에 대한 기대를 나눠요. 간구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시나요? 나는 무엇을 간구하나요?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싶은지 또는 누구를 초대하고 싶은지 어떤 간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또 나는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 여러분들 각자 필요한 규칙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예. 대면 참여자와 온라인 참여자의 규칙이 또 다르실 거예요. 예. 정기적으로 사실 예배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을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균형 있게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정리를 잘 하지 않으면 주일까지 하는 일이 해야 할 일이 자꾸 넘쳐요, 사실. 예. 그래서 일을 또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헌금도 되게 중요한 규칙입니다. 예를 들면 헌금을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각자 필요한 규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예배 유익을 평생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참여하는 복을 일단 제가 평생 누리고 싶어요. 예배에 참여하려면 너무 많이 아프면 안 되겠죠. 너무 많이 아프면 예배 참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몸도 잘 돌봐야 돼요. 그렇죠? 일도 균형 있게 해야 돼요. 평생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복과 유익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도하고 소개하고 초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 몸과 마음을 겸비하며 예배에 정성껏 참여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마음과 영혼의 쓰레기들을 정화시키시고 다친 부분을 치료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균형과 일치와 연결되는 삶을 만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총을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